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복되게 끌어안고 기도하며 믿음의 잔잔한 평화가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3절입니다. 이한진 감리교대학교 시편 풀림이란 책에서 일부분을 제가 교정해서 따왔습니다. 누구든 나쁜 짓 한다고 화내지 말라. 누구든 삐뚤 짓 한다고 분내지 말라. 여호와께 기대라. 좋은 일을 하라. 땅에서 살라. 든든한 마음을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분내고 화내며 스스로 무너지는가. 여호와께 기대하며 사십시오. 비록 우리 안에 수많은 모순과 갈등,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낭만적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수도 없는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정직히 인정하시고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실제와 고통스럽게 마주할 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극단의 열심이 가져오는, 극단의 결복이 가져오는 무지한 멸망의 나락, 그 불평과 시기와 분노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의외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서 추한몰골로 떨어지는 일상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교회는 성실한 사람들이 섬겨야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섬기면 분쟁이 많아집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현실의 이 고통의 문제, 현실의 이 교회의 불의의 문제 앞에 아파하다가 오히려 더 큰 악의 길로 무너져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인간 몸부림의 그 극단의 교훈,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선한 일의 그 마지막, 악한 일의 그 마지막, 어느 끝까지 갈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몸부림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 절제하십시오. 지나치게 선을 행하거나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선악의 길에 바람을 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극단을 조심하라는 거지요. 과도한 집착과 열망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적당한 절제와 스스로 그런 어려움들을 넘나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의미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20대에 공산주의를 꿈꾸는 거룩한 이상이 없다면 어찌 젊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에 공산주의를 꿈꾸는 것은 망상 아니겠습니까? 이상의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이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이상의 공동체의 꿈을 많이 꾸지만 실제로 공동체는 수많은 분열과 분쟁으로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실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분쟁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지요.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과 지혜에 진실한 사람들이 이 절제와 넘노듬을 통하여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냉정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런 악의 질서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의 이야기를 하며 그 지혜의 끝에서 솔몬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전도자가 이르되 독특한 개인의 얘기가 아닌 객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주 냉정한 3인칭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서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을 분별해서 이해를 해보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좀 그 당대 문화를 알아야 이해되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마 남성의 문화들을 배경으로 삼아야 하고요. 아마도 수많은 처첩을 거려놨던 솔로몬의 생황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고요. 히브리어에서 여성은 지혜는 여성 명사형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단지 여자에 대한 비하 얘기가 아니고 지혜자를 만나보기 어려운 현실의 모습인 거지요. 마치 잠언서에서 음녀를 이야기하는 여인의 손처럼 수도 없이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여인을 찾아 헤맸던 모습처럼 그 슬픈 자취 안에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온갖 계략들을 만들어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만드신, 바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삐뚤어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요즘 현대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아마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비참한 현실의 굴레가 뭔지 아시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경각심이 별로 없지만 유전자 변형식품들, 주로 우리 두부나 콩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 그러나 과학자들은 일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계략에 대한 한계를 이렇게 아주 담담하고 냉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의 깊이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기 나타난 것처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겪어야만 되는 많은 순환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상처와 고통에 전 유럽이 몸살을 앓게 됩니다. 한 철학자에게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진술을 요청하고 대학 교수의 책임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며 그가 남겼던 오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 너무나 많은 왜곡과 너무나 많은 회방들, 우리로 얘기하면 악플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도한 집착과 극단적인 열망으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사회 현실, 몸바로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한 한국 사회에 닫혀진 이 죄악의 욕망들의 부딪힘 앞에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이 지혜의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